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에 처음부터 두발 자전거를 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탈 때는 이게 바퀴가 이제 두발 옆에 보면은 네 발 자전거를 타는데, 근데 그런 네 발이 아니고 옆에 보조 바퀴를 달지요. 보조 바퀴를 떼는 순간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을 얻고 마침내 자유롭게 보조 바퀴를 떼어버리고 두발 자전거를 우리가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영적 성숙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성숙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영적 성숙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영적 성숙의 첫 번째 단계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상태를 어린 아이와 종, 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성년 상속자의 재산과 생활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또 청지기는 가정의 재정을 운영하고 상속자가 성숙할 때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 3절에서 이 세상 초동 학문은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배우는 세상의 가르침 등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과 세상의 가르침에 얽매여 살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본래 자유자로 예정되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종과 같은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볼 때에 믿음이 왔음에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유업을 이을 자이며 주인이고 자유자이지만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주는 참 자유를 누릴 때에 우리는 온전히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세상의 초동 학문은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은 그 깨달음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율법과 인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결했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자유는 율법과 이 세상의 초동 학문이 제공할 수 없는 보석과 평화를 주며 이를 통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제 성숙해 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과 이 세상의 가르침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의 관습과 미신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사랑과 자유가 아닌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 가운데 그렇게 참 그런 관계 가운데서 행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운 의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나 성경 읽기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정한 기쁨 없이 행하는 경우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를 신앙과 연결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 축복이나 직장 내의 승진을 신앙의 증거로 삼는 그런 태도도 복음의 자유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자유에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또한 죄에 대한 두려움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죄책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율법적 사고방식에 갇혀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책에 빠져서 회복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배 참석을 얼마나 하느냐, 또 봉사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내가 부족하게 여겨진다면 어떻습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신앙생활을 외적인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복음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와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인간의 노력이나 이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유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율법적 의무나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이러한 신앙은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 그런 부담감,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영적 성숙의 두 번째 단계는 사랑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때가 찼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된 시간, 즉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특정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던 시대가 아니었죠. 자, 인간 역사와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그 시간표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과 구속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찼다는 말씀은 구속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여기 본문 4절에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류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본문 5절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5절의 속량은 구속과 자유를 의미하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인류를 구속하신 목적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해방시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영적 자유를 주셨어요. 구속은 죄의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따라서 여러분 영적 성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까지 알고 깨닫고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가 복음의 자유 안에서 성장하고 영적 성숙을 이루는 근본적인 동력이 됩니다. 즉 영적 성숙이란 율법과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벗어나 복음의 자유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자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영적 성숙을 이루는 두 번째 단계인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째,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타인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신의 이익이나 감정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타인과의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쌓이게 됩니다. 둘째, 성격 문제가 원인입니다. 여러분, 성격은 갈등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교정되지 않으면 타인에게 아주 상처를 주고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이거나, 여기 직설적이라는 것은 너무 직설적이거나 또 너무 예민한 성격은 어떻습니까? 갈등을 키우고 용서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아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변화되면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상처와 아픔이 쌓이면 그것이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과거에 배신이나 실망을 이제 경험했거나 오해 등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시켜서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넷째, 돈 문제가 사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돈과 관련된 문제는 자주 이제 감정적으로 얽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거나 또 빌리는 과정에서 서로의 신뢰가 깨집니다. 분배 문제에서 또 불공정함을 느껴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서로를 용서하기보다 감정적으로 얽히게 되어서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다섯째,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고집하면은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 용서와 화해가 어려워집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사랑을 방해하며 갈등과 미움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영적 성숙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극복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부가 왜 달리 부부인 줄 아십니까? 내 이제 갈비뼈의 한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반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반쪽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해지잖아요. 뭐냐,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또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감싸주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이제 채워가는 것이 그게 부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사랑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영적 성숙을 이루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영적 성숙의 최종 단계는 상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 성숙의 이제 그 상속에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뭐 그 안에도 넓게 보면 그것이 사랑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의 최종 단계가 어디까지냐? 상속이라는 그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엄마를 어머니, 아버지를 부릅니까? 안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며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과정에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이제 살아가는데 성장하는데 돕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야 신자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신자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짐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물질적 상속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상속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을 실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 상속과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물질적인 것에 두는 거예요. 말은 천국에 간다. 말은 이 땅에서보다도 뭐 저 하늘나라에 도망을 두고 산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둡니까? 하늘에 두지 않고 땅에 둡니다. 우리는 물질적 축복이나 재정적인 안정이 우리 삶의 행복과 안정을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생활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것을, 그걸 이 세상에 삶보다도 더 우선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영적 상속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야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과한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더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의 경험하는 대부분의 그 일들이 어떻습니까? 물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 보상과 관련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적인 상속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일상생활에서의 물질적 필요를 해결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영적 상속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상속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 상속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실감하기 위해서는 영적 성숙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의 그 상속의 의미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우선순위를 땅에 뒀다. 내가 영적 상속보다 이 세상에 물질을 더 가치를 뒀다.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안 했다? 아직 그까지 자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성숙이, 내 영적인 이 신앙의 성장이 하나님 나라 상속에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목회자가 되면은 당연히 영적 리더십과 섬김의 삶을 추구해야 하지만 때로는 목회자의 어떤 자녀나 목회자 가정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거나 물질적 축복을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이런 경우에 교회의 외적인 어떤 성장이나 또 물질적인 번영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영적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이제 간과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결국 목회자 가정도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와 그 가정이 먼저 영적인 가치와 상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살아야 한다는 중요한 점을 놓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영적인 가치를 우선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최고의 유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죠. 영적 가치를 강조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물질적인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어느 쪽이 더 교회에서 올라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에 더 올라가. 그러니 배우는 것이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영적 가치를 강조를 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행위나 모든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영적 가치보다도 물질적인 가치에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죠.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모범적인 삶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후손에게 전해지는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고 세상적 기준을 넘어서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영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삶을 강조하면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죠.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아, 저 교회는 부자교회다. 저 교회는 아무나 못 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가. 이게 다 뭡니까? 영적인 가치, 영적인 성숙을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에 평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단지 죽은 후에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 거야.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된 영적 현실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죽음 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천국에서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곳에서 이제 완전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이제 시작돼서 죽음 후 영원히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죽은 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기준에 따라 삶으로 인해서 나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온 이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성숙의 여정은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며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성숙의 우리의 이게 최종 단계인 상속에 이르기 전 단계잖아요. 우리 거기까지 우리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 사랑, 그리고 상속을 향해서 나아가며 이제 그 영적 성숙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